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3절 길지만 변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서대반의 긴 설교 중에 가장 긴 부분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설교를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런 행위가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모세의 규례, 그것을 제정한 모세를 너희 조상들이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았잖아. 그거와 똑같이 너희가 지금 모세를 거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죽은 거다. 이제 너희가 돌이켜서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느니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서대반의 설교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의 조상들이 모세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에게 복종을 안 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하였던 그때와 같이 어쩌면 너희들이 그렇게 똑같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이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의 초미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고 또 제어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저항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대립하는 한국 교회에 너희가 정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기보다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만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이 너희를 보고 부끄럽게 생각할 거다. 또 세상이 너희를 보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좀 심한 말을 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들어서 42절에 보면은 41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호렙산에서 모세가 성막 제조법 그다음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한 것이 뭐냐면 아론에게 송아지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에게 절하였다고요. 그것을 말하면서 아모스 시대에도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아모스의 말씀인데 어쩌면 아모스의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우시아 시대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는가? 그럴 때에 정치인들 뭐 이런 잘못도 지적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아모스가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모스 5장 20절과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절기나 모여서 드리는 모임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대면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또 유튜브로 정말 집중하기 힘든 예배에 집중을 하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고 그래요. 이 이유를 아셔야 된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희생과 제물을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들은 비로소 제사를 제대로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만든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도 너희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희망을 거는 그런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죽은 종교기관으로서의 한국 교회를 정말 깨우는 하나의 조그마한 그런 일이 이 예배로부터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모스에서 보면은 그 중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절기나 성의가 되지 못했는가 하면은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짐승을 많이 잡아서 드리거나 절기나 성회에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전 오늘 진짜 조금 비몽사몽인데 어제 10시에 자서 눈을 뜨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왜 잠이 안 왔는가? 그때부터 새벽 5시까지 NIV 성경을 봤다가 옛날 개역 성경도 봤다가 개역 개정도 봤다가 새번역도 봤다가 사전도 찾아보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기에 우리가 말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옛날에 우리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정치인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 개혁적인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공의나 공정의 문제 때문에 왈가왈가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로 길을 제시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개정개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을 요 앞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랬어요. NIV 성경을 보면 예전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까운 뜻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앞에 공법이라는 말은 justice, 뒤에 정의로 번역한 것은 righteousness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뭘까? 그래서 제가 단어 사전도 찾아보고 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하버드 대학 교수의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책을 꺼내서 중요한 줄건 부분들을 제가 쭉 좀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은 서구의 이제 정신 사상이 쭉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공리주의, 하나는 자유주의.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스티스, 정의라는 거지요. 공리주의자들은. 그럼 자유주의자들은 뭐냐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 여기는 사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잘 살게 됐는데 그거 모두 다 잘 살기 위해서 제어를 한다면은 내 권리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데 마이클 샌델은 이걸 다 비판하면서 공동체주의를 주장을 해요. 미덕과 좋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여야 된다. 그럼 공동체주의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만이 진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공리주의도 자유주의도 공동체주의도 부끄럽게 만드는가.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싸우는 게 뭐냐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규례를 가지고 싸워서 예수를 죽이고 모세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목사나 교인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저 열심히 믿어서 자기 복 받으면 되는 줄 안다고. 진짜 마이클 샌델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모습이 만연되어져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이클 샌델에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그렇게 한호하는데도 목사의 설교는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교인들의 삶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마디들은 소금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어떤 예배를? 예수님은요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공동체주의를 2000년 전에 이미 영적인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가족하고 공동체주의나 공리주의, 자유주의하고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도 제가 카페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비교 종교학 또 신학도 했더라고요. 그분이 하고 서울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했던 기리성 교수의 이제는 은퇴를 하고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영적인 휴머니즘 하는 9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제가 그 놔뒀어요. 저도 틈틈이 읽었는데 거의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 좀 읽어보라. 그 교수의 지적이 뭐냐면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리성 교수도 보면은 뭐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도 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구원한 것은요 타력 구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또 설교할 기회는 있을 거예요.
모든 죽은 종교나 인문학은요, 자력 구원이에요. 종교와 인문학의 차이는 초월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초월자를 인정하는 이슬람도 자력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인문학은 초월자를 인정 안 하고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종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예전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건 전부 자력 구원 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유일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제 선구 말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언을 하는데도 아무런 자각 없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멘트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제가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 하는 말씀인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에발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영과 진리, 이런 것도 종교적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돼.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목사님이 세상의 윤리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면 진짜로 여러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4장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의 전에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서 물었잖아요. 밤에 그것도 찾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러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네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모세의 규례를 알고 종교생활을 잘하고 교회의 전통과 규례를 다 안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는 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들어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종교의 완벽한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설교도 제대로 안 되고 복음을 전파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과 규례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람에 입 맞추지 말고 아이에게 입 맞추라고. 모세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규례가 담고 있는, 전통과 규례가 담고 있는 복음, 예수에게 입을 맞춰야 되는데 담고 있는 그릇에 입 맞춘다고. 그러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싸운다고.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의 교회는요, 적게 모여도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희망을 거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는 게 뭔가 모르니까 이런 소리는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고 나느냐고. 그 사람은 그래도 거듭남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거듭남을 뭐라는 거면 술 먹던 사람이 술 끊는 것,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그런 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거듭났다고 하거든요. 거듭남은 신비예요. 출산의 신비를 아셔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엄마 뱃속이 물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어나는 것이 출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신비한 창조예요. 엄마 뱃속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뭐 몸이 달라집니까? 똑같은 아이인데 태어난 아이를 엄마 뱃속의 양수의 상황으로 다시 집어넣으면 죽어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종교인에서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만난 하나님,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 말고요.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의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혀가지고 자기가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그랬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히브리인 싸우는 거 왜 싸우느냐 하니까 우리가 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내 죽이려고 하느냐, 도망갔어요. 오늘 우리 한국이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뭘 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자. 뭐 헌금 좀 해가 뭐 자연 환경 하는데 보내고 뭐네. 전부 자력 구원이에요. 윤리예요. 4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잃어버리고 처가살이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네가 가서 구원해라. 하나님은 내재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구원하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성막에 여러분 언약궤만 있었죠. 그랬는데 너희들이 뭐 지금 모세의 오경, 모세의 규례 지킨다고 난리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어? 모세가 성막 제조법과 십계명 받으러 호렙산에 갔을 때 너희들 한 짓이 뭐야? 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할 거야. 아모스가 지금 참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다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세상이 너희를 걱정하는 교회가 될 거야. 이 말이 바벨론 포로로 간다는 말은. 우리가 변명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호렙산에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고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한국 교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전통과 규례에 매여서 참된 예배, 거듭난 자의 예배,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으면은요, 믿기 전에 나와 믿고 난 이후에 나는
같은 몸을 가지고 있자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신비예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출생이 신비듯이 거듭남의 신비가 그런 거예요. 그 거듭남은 종교인이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신관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저는 교회가 인문학에 매여 있고 종교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뭔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삼성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저보고 뭐라는 거, 목사님 참 요즘 애들 이상합니다 이래. 왜요? 이러니까 자기 팀이 밥 먹으러 가는데 요즘 들어오는 애들은 지는 먹기 싫다고 안 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 보고 자꾸 같이 밥 먹으러 간다면 자기는 삼성 사표 내겠다는 거예요. 전부 이해 안 되지요. 그런 게 여러분들은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런 것이 넘어서게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잖아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요시 여기는 사람, 비대면 예배 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비대면 중요시 방역에 방점을 적어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또 대면 예배 주장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부 자기 사고로. 여러분, 거기 우리 한국적 집단주의거든요. 일본의 집단주의는 우리하고 달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본적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밥을 먹으러 가고 안 가고는 개인의 자유예요. 가수도 지가 뭐 스시를 먹든지 뭐 우동을 먹든지 선택은 자신들이. 우리는 그러면 뭐냐면은 같이 왔으면 같이 먹어야지. 짜장면 통일. 개인주의는 전혀 없거든요.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다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걔에게 물어보세요. 자기가 밥 같이 안 먹는다고 삼성이 기여를 안 하나? 오히려 팀장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기술 해서 기여하는 것은 그게 내 일이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팀장 입장에서는 한 팀이 같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우리는요, 같은 집단주의라도 일본은 그런 개인주의를 선호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우길기 흔들면서 굉장한 집단주의가 또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밥은 통일을 해놔놓고 또 누가 우리 속에 침범해오면 지살길 찾아가서 뿔뿔이 흩어지는 게 또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하나님 만나서 예배자가 되면은요, 어떤 교회가 되는가?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없는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주의하고 영적 가족의 차이예요. 저는 목회를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의 상징인 응암동에도 해봤고요. 면목 없는 면목동에도 해봤고, 방이 2배나 비싼 방배동에도 해봤는데요. 요즘은 응암동이나 면목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할 때 80년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응암동에 이름 뭐 하기 뭐하는 조 권사님은요, 맨날 울면서 예배드려요. 왜 그러는가? 산파에 조산소 했거든요. 그 옆에 북가자동에 150번 버스 종점이 있는데 그 종점에 차장들 낙태를 자기 손으로 수백 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면서 치면서 예배를.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동네는요, 벤처 타고 오면 불편해요. 교인들이 수군거려요. 방배동에는요, 소형차 타면은 무시당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회이죠. 오늘 한국교회에서 왜 여러분들이 돈 벌고 출세하려고 그래요? 암만 많아도 뭐 여러분들 쓰는 밥 3끼밖에 못 먹는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왜 이런 교회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지가 만든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것도, 못한다고 해서 미안할 것도 없는 교회여야 돼요. 엮이는 가정은요, 동생이 대통령이면 형 무시당해요. 옛날 장로 대통령 있죠? 그게 뭔 장로예요? 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놓고 장로라고 우리 표 찍어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 다닌 대통령은 자기보다 훨씬 못한 농협 다니는 형에게 꼼짝 못하고, 형이 무슨 대군이라 해가지고, 그게 가족이거든. 가족이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 이야기해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 권세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희한한 가치의 변화. 그 하나님 만나야 돼. 그 하나님에게 예배드려야 돼.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잖아요. 한국의 모 재벌의 사촌 동생이 운송회사 맡았는데 집 하는 화물 차주 하나가 거부하니까, 그리고 맨날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하니까 자기 방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매 한 대 100만 원이다 하고 20대 때리고 100만 원짜리 수표 2천만 원 던져줬잖아요. 그 매 맞는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라고요. 그게 나를 낳은 하나님이에요. 못난 자식은 뭐라 그래요? 너는 아빠같이 안 살래. 자기보다 훨씬 못한 자녀에게, 남에게 엉덩이 두드리 맞아가면서 그래 살아야 돼. 차라리 죽고 말지. 남이거나 어린 자식이. 한국교회가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거듭나지 못하였거나 미숙한 신앙이니 그 아이 눈에 누가 보여요? 입만 벌리면은 스마트폰 먹으면 바꿔주고, 입만 벌리면은 메이크업 사주는 친구 아버지. 내 친구 아버지 같은 아버지. 무럭무럭 자라서 지가 부모가 돼서 애비의 마음이 지 속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어린 자 사람에게 매맞을 이유 없는데 나 키우려고 그랬구나, 나 사람 되려고 그랬구나. 그때 진정한 효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눈에 보이면은
그게 거듭나거든요. 성숙되거든요. 눈에 보이면은. 나이키 신발 사줄까? 아빠 괜찮아. 기 안 죽겠니? 나이키 신는다고 못 신는다고 기 안 주고? 기 주고? 나는 아빠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십자가에서 매달 하나의 이유가 없는 그 하나님이 나 사람 되라고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세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습니까? 절에 다니는 친구는 부처가 이런 거 해줬다는데 교회 오면 더 크게 해 이런 소리 안 해요. 교회에 오면은 와서 진짜 그 하나님 십자가에 계시던 그 하나님 영과 진리 거듭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 만나면 열심히 일을 하지만요 열심히 봉사하지만 남의 시선 생각하지 않아요. 어깨에 힘줄 것 없어요. 이럴 때 세상에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선진국이 될 때 지구촌에는 코로나19 극복됩니다. 죽은 서양 신학 가져와서 한국교회 죽이지 말라고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참 이거 설명하려고 어제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고민하다가 5시 잠깐 눈 붙였다 일어난 거예요. 삼성에 다니는 그거와 같이 뭐 밥 같이 먹니 팀워크를 위해서 뭐 나는 뭐 그거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나 뭐 여러분 공리주의나 뭐 공동체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예배자가 되어져요. 그래야 교회가 없다고 해서 기죽을 일 없고 있다고 해서 어깨 힘줄 것도 없고 부자로 살면서 불편하지도 않고요. 가난해도 무시당하지 않는 희한한 세상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데 메맞는 아버지 속에 아버지를 볼 줄 알아야 메이크가 안 보이듯이요. 십자가에서 매어달린 그 하나님이 나 사람 되라고 그런 줄 알을 때 돈이 눈에 안 보입니다. 열심히 일 안 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요 위에 죽었지만은 딸, 아들, 나 어머니 연세가 많았죠. 20년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엄마들은 장남, 차남이니까 전부 젊은 엄마인데 가뜩이나 옛날 목사들 사모 휴지 하나도 없어서 신문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거 가지고 휴지하고요. 라면 하나 끓이면 스프 거기 물 부어가지고 때 엄마 좀 치질이 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자식이었거든요.
철드니까 그런 엄마가 제일 기해요.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고 학교 오는 것이 참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의 남루함이 나를 존재하게 했다는 것은 성숙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딱지하고 구슬을 엄청 따가지고 방 가득 채워놔 놓으면은, 야, 집도 좁은데 이거 갖다 버리라 이러네요. 막.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그거 버리는 게 제일 고민이 커서 중학교 가기 싫었어요. 중학생들은 딱지 구슬치기 안 하더라고. 그 재밌는, 그 귀한 딱지와 구슬을. 중학교 갔더니만 내 손으로 다 버려지더라고. 무슨 이야기냐? 내 어머니는요, 그 가치 없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버리지 않고 내가 버리도록 기다려주는 어머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쓰레기 같은, 몇 천억이 있어도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돈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거 버리라 안 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쓸모없는 땅 사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버리라 안 해요. 우리 손으로 버리도록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주의 영이 있으면 그런 삶 살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버리는 사람에게 10년을 20년을 자신이 버리도록 기다리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증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해. 영이 없어요. 영이 있는 사람, 교회는, 하나님은요, 제 어머니는요, 딱지나 구슬이 쓸모없는 줄 알았지만 내가 성장해서 내 스스로 버리도록 그 공간 하나 내주고 기다리는 그 어머니.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계가 지살길 찾아서 백신 독점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그런 것들 다 버리도록, 공리주의 버리고 자유주의 버리고 공동체주의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룬 가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만이 진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장을 좀 울리는, 기전을 울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에게 엎드리 뻗쳐서 엉덩이 맞을 일이 없는데 자식을 위하여 우리 사람되라고 십자가에 처절한 죽임을 당한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렇게도 귀하게 보이던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게 보이게 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가진 자도 불편하지 않고 없는 자도 무시당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기 힘줄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미안할 것도 없는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